아유, 저는 까만 옷을 입으시고 하얀 장갑을 꺼내서 장례 지도사분들이 오신 줄 알았어요. 먼저 이여전도회가 어르신들이죠. 네, 어르신들은 찬양이 내공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크게는 안 하셔도 그래 젊은 것들아, 나 살아보니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다. 힘은 이 안에 있어. 사전도회가 젊은 전도회죠? 네, 맞습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그래요, 우리 열심히 뛰면서 그 내공 따라갈게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여튼 찬양이 있는 건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강단이나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을 갖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7배나 축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인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김유지 권사님, 홍경아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 또 순서를 맡아주신 한상희 집사님, 방은수 집사님, 전 이런 분들이 이 앞에 나와서 강단에서 제단에서 헌신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복의 복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7배의 축복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아들, 딸들 이제 컸잖아요. 용돈 좀 많이 뜯어내세요. 얘들아, 용돈이 필요하다. 기분 좋게 뜯어내세요. 니가 참 뜯어내면 자식들이 내가 부모님께 드릴 용돈 드리고 모자라면 궁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서 벌려고 해요. 그런 거 어디다 쓰는 거냐? 아까 젊은이들이 찬양했죠. 앞에 나와서 다 결혼한 청년들인가요? 맞나요? 제 눈엔 그렇게 보였어요. 저런 친구들한테 밥값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 우리 어머니들, 여전도회 남편한테 용돈 뜯어내세요. 뜯어내서 어린아이들, 젊은 친구들, 교사들 찔러주는 거예요. 니들 수고했다, 밥 먹어라. 밥 먹이면 애들이요 태도가 달라져요. 네. 떡볶이 가서 사 먹어라. 태도가 달라져요. 그게 힘이고 단합이에요. 교회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때문이가 있어요. 때문에 난 누구누구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갈래요. 그 바보들이에요. 그럼 누구 보고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나님 보고 나오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믿으러 나왔어요? 사람은 신뢰해 주는 거예요. 믿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러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저는 은혜가 넘칩니다. 권사님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우리 팀들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내 눈에 눈물을 쏟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때문에로 변화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깨져요. 선교지도 깨지고 이 민족 공동체가 깨져요. 그러므로 어른이 되면 어른의 위치에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삽니다. 얘들아, 뜯어낼 테니 내놔라. 그리고 여기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요? 한국교회가 살아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됩니다. 선교지에 대한 선교사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집니다. 이야기는 이야기로 남고 마음속에 오직 남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서 나를 움직이고 내 삶에 결단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말씀으로 인하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헌신의 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잘못 전함으로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듣는 이가 말씀을 헛되이 들음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상하고 깨어서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에는 풍파가 있어요. 맞죠? 없어요? 저만 있어요? 여러분들은 풍파가 없나 보네. 감사한 일입니다. 없으면. 풍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저런 지긋지긋한 인간도 만날 수 있고요. 내 남편인 줄 알았더니 왼수가 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이고, 저 자식 저거 키워놨더니 아무 소용없고 쓸데없네. 그럴 때도 있어요. 저라고 안 그랬겠어요? 저 9남매 중에 7째거든요. 위에 형님이
줄줄이 있고 아래 남동생이 있어요. 5남 4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에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흥부집안 12명 한 타스. 존재감이 없어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숨어봤어요. 다락방에. 안 부르더라고요. 다 먹고 치우더라고요. 울다 잠들었어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그때 그 실망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난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아니구나. 근데 그때 교회 가서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와서 밥 먹으래. 이야, 나는 여기에 속해 있구나. 제가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 밥 먹여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 찾아가서 지금도 제가 밥 먹으러 왔어요 하고 가서 용돈을 드립니다. 어르신들, 그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젊은 날에 어릴 적부터 컸지만 목사님 설교에는 별로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목사님은 사람 찾아다니는 신방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아파트 문 두드리는 것도 싫어하는 시대가 됐지만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영혼을 사랑해서 찾아가는 마음. 그러니 무슨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은혜는 별로 없어도 그래도 무릎 꿇는 기도를 하고 사람의 심정을 찾아가고 영혼을 찾아가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풍파와 고난이 있는 집안에 위로를 주는 그런 마음들,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와닿았는지 몰라. 그런 모습을 봤으면 배워야 돼요, 배우지 말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교사를 청년 때부터 하면서 어린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선교관에 있는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식사 한번 대접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어릴 때 제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제가 교회를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저 뒤에 숨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갔다가 나오시는데 걸어가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비를 맞고서 가는 뒷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날부터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40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걸 제가 알았겠어요? 무슨 수로 알아요, 제가? 그건 그때 그 어린 친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문두드리심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임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이 자리에 나오고 헌신된 마음을 가진 것은 교회 속에 힘이 되고 영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봤어요. 제가 차를 타고서 저 앞을 지나갔거든요. 입구에서 몇 분들이 앉아갖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저를 맞으려고 오신 줄 알았어요. 두 분들이 여러분들이 얘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갔어요. 차를 타고 저기다 댔어요. 그리고서 걸어왔어요. 그때 그제서야 이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네. 저는 거기서 뭘 봤느냐? 이야, 교회가 살아있구나. 그래도 뭔가 교우들이 교회 문 앞을 지키고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 걸어 올라오는데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들.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동기 얼굴은 기억을 하는데 사모님들 얼굴을 잘 기억 못하거든요. 20년 막 30년 이렇게 지나봐요. 기억하겠어요? 우리 사모님이 턱 와갖고 인사를 해줘요. 잽싸게 알아챘죠. 우리 사모님 좀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나.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들어오셔가지고 탁 앉으셔가지고 쭈삣쭈삣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한 몇 번 얘기하다가 눈만 껌뻑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머쓱하니까 이제 껌뻑껌뻑 몇 번 하시다가 저희 나가 있을게요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뭐가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편하게 해주려고 차 한 잔 내주러 오신 분이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뭘 줬어요? 블루베리를 줬어요. 그걸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맹구 될 뻔했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야. 그게 마음이야. 시커먼 이빨을 갖고 나올 수도 있지만 예배 끝나고 먹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라도 섬기려고 하는 마음, 헌신된 마음. 그래서 헌신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인생에 풍랑과 풍파가 있어도 은혜는 다가오기 마련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호숫가를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과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호수가 둘레가 53km예요. 쭉 한 바퀴를 걸어서 돌면 53km. 그런데 남쪽과 북쪽으로는 21km. 그리고 동서로는 11km예요. 그러니까 짧은 곳에서 보면 건너편에 산이 보여. 그러면 뭐예요? 호수처럼 보여요. 근데 이쪽 먼 곳에서 보면 수평선이 보여. 뭐처럼 보여요? 바다처럼 보여요. 우리 각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호수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야 우리 교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누구 어쩌고 그런 얘기하면 저분이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토닥토닥 해주고 그게 죄 짓는 말 아니면 그래 잘해보자 하고 격려 한번 하세요. 그러면 돼. 그걸 가지고 굳이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각자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관점이 많이 다르다. 그럼 목사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그 기준을 따라가면 돼. 목사님께 물어보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 풍파와 파도와 어려운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도 다 잠잠케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는요 저기 지중해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요. 이 지중해 골랑고원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를 통해서 지중해 따뜻한 바람이 막 불어오면 이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호수 주변을 만나면 이제 뭐가 생기느냐 하면 구름이 일어나요. 저쪽 위쪽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요단강 근원을 따라서 쭉 따라 올라가면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이 있어요. 거기서 찬바람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부딪히면 뭐가 생겨요?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기를 배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과 파도가 일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거기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죠? 네. 조금 길게 해도 문제 없겠죠. 목사님도 안 계신데 뭐. 관계 없겠죠? 근데 이 호숫가에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제자가 다 모집이 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누구의 배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래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사업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장모님의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가서 열병을 낫게 하셨죠.
장모님도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모님을 모시고 살 정도로 자기 집도 자기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추해 볼 때 이 사람의 삶의 규모가 적어도 그냥 중산층 정도 살만은 했겠구나. 그리고 자기 배로 그물을 깁고 밤새도록 일하면서 자기 일을 할 정도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부의 인생에서 그물이라고 하는 건 자기 사업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놓으면 밥그릇을 놓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자기 인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부들은 이 배에다, 이 그물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여기다 두고 살아가면서 내 일을 꾸려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오래도록 반복하면 기가 막힌 전문가가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봉투를 만드는 분이 이렇게 그 방송에 나왔어요. 이분이 무슨 명문대를 나왔는데 봉투를 만드신대. 무슨 봉투냐 하면 쇼핑백 같은 거 있죠.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빨리 만들어요.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수십 년을 하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어부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랜 세월을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교회에서도 10년, 20년, 30년 권사님이 되면 누가 저렇게 움직이면 저렇게 될 거야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꾹 참아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때로는 그 말하면 기분 나쁠까 봐 조심스러워하기도 하고 얘기를 안 하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 또 얘기해요. 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훈으로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요, 참아주는 권사님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한 번씩 이렇게 야단도 쳐주는 권사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때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래? 아빠 생각은 이렇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기준을 설정할 때 기준점을 세울 수 있는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세울 수 있도록 무슨 말로? 듣기에 나쁘지 않은 말로, 서로가 마음을 격려하는 말로 그렇게 해주면 돼요. 이 배 위에서 일하는 어부들이 그렇게 안 했겠어요? 자기들끼리 격려하고 기술을 익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세월들을 보냈겠죠. 그래서 자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날은 힘든 날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고집을 부려볼 때도 있을 거예요. 실패할 때도 있었고 성공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모든 전문성과 경험이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는데 무너질 때가 와요. 어떤 때였어요? 바로 이날이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는 실패 안 할까요? 실패해요. 딸 잘 키우고 자식들 잘 키울까요? 저희도 아들 둘에 딸이 하나 있는데 큰 놈이 딸인데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몰라요. 사춘기, 그놈의 사춘기. 엄마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엄마가 아주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 더운 나라 니카라과에서 46도 7도가 올라가는 그런 나라에서 저희는 글 모르는 아이들을 글을 가르치러 산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루 두 끼 먹는 한 끼 먹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부모도 글을 몰라 자식도 글을 몰라 그런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 시골 조그만 교회에다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혀놓고 에스테스 빠드레, 이것은 아버지예요. 레피타메 빠드레, 아버지라고 말해보세요. 부엔 그라시아스, 참 잘했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해서 문장을 늘려가요. 애들을 가르쳐요. 이 애들이 글을 읽어요.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교회 앞에
이 땅콩밭이 있는데 그걸 갈아엎고 나면 흙먼지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여기도 눈 위에도 온통 목에도 흙먼지가 떼국물이 줄줄줄 흘러요. 저희도 땀은 뻘뻘. 그리고 비포장도로를 빠져나와서 포장으로 가서 주유소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사서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그걸 마시면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딸아이가 뭐라도 그릇이라도 하나 씻어놓으면 좋을 텐데 그럴까요? 아니에요. 속을 긁죠. 또 속을 긁는데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냐. 아빠 왜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내가 여기 오고 싶다는 말 한 적도 없는데. 난리를 쳐요. 하도 성질이 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만약 엄마 아빠를 고르라면 우리 같은 사람 골랐겠냐? 아빠도 너 같은 딸 고르라고 그러면 너 안 골랐어. 이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딸 고르지 내가 널 골랐겠냐? 우리는 서로가 고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운명 공동체로 그냥 살아라 하고 가족으로 묶어준 거야. 그러니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빠가 500만 원 줄게. 한국의 보육원에서 나온 친구들은 거기서 나오면 500만 원 준다더라. 그러니 그때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라. 오죽하면 속이 썩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선교지에서 힘들고 돌아오면 속을 긁으면 아내는 막 울어요. 선교지에서 우리가 고생할 때는 2년 반 동안을 파송교회가 없어가지고요. 무너져가지고. 알랑미 아시죠? 알랑미. 날아가는 쌀. 그 현지인 쌀을 2년 반을 먹었어요. 그러니 아내가 뭐라 그러느냐면 여보 선교 편지 좀 써요. 써가지고 우리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좀 해요.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묵상하는데 아니 선교 편지에다가 파송교회가 파송을 시켜놓고 선교비를 안 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니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걸 어떻게 써요? 그래서 아내하고 여보 페이스 미션이 뭐야? 믿음의 선교가 뭐야?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고 있으라고 하면 여기 있자.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네, 굶을까요? 안 굶을까요? 네, 굶더라고요. 일주일을 굶었어요. 쌀이 떨어져서 없는데 애들하고 하루를 굶고 났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금식하는 거다. 3일이 지났어요. 금식이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거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선교사님 집에를 친구 선교사님 집에를 오후에 갔어요. 끝까지 기다리니까 뭐가 돼요? 밥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밥을 먹자고 밥을 내왔는데 애들이 일주일을 굶었으니 양반처럼 먹겠어요? 후다다닥 막 먹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먹냐? 천천히 먹어라 그러니까. 둘째 놈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저희 일주일 굶었어요. 그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동료 선교사님이 물어봐요. 왜 굶었냐? 먹을 게 없어요. 전 어릴 적에 굶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굶어봤는데 이 녀석들은 굶어본 적이 없잖아요. 선교지에 와가지고 굶었으니 지들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선교사님 동료분이 붙잡고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봐요. 아, 이러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그리고서 함께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양반이 기도하자고 해놓고서 입으로 다 소문을 내고 떠벌리고 다녔네. 친구 동료 선교사님이.
그래서 우리 선교사 모임에다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니카라과에 있을 때 제가 만 9년 동안 니카라과에서 현지인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파송된 선교사님 절반이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절반이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근데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전구 선교사님이라고. 그분 사모님이 우리 얘기를 듣고 이분이 미국에서 그 교사로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셨던 분이라 이 니카라과의 아메리칸 스쿨이라고 그 부자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장관 딸들 뭐 이런 친구들이 그 학교에서 중학교 교장을 해요. 근데 자기가 월급을 2,000불을 받은 거를 3개월 동안을 저희 집에 보내줬어요. 그 3개월을 가지고 8개월을 살았어요.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굶어도 살게 하시더라고요. 예수전도단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런 친구들이 선교를 와가지고 제가 다리 다쳤을 때도 도와줬는데 그 친구들이 갔던 그 친구들이 또 소문에 소문을 내서 여기 왔던 친구들이 그 기도 제목을 누구에게 들었다고 우리한테 헌금을 하고 가요. 그렇게 또 살았어요. 2년 반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데 이야, 우리가 후원받아가지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다. 선교팀들이 오면 장아찌를 왜 그렇게 많이 담아와? 그리고 남으면 다 우리 집으로 가져와. 소문이 나갖고 저 선교사한테 먹을 거 없대. 라면 남은 거 라면 가져와. 저는 니카라과에 있는 9년 동안 선교팀이 딱 3팀 들어왔거든요. 너무 한국에 멀잖아요. 아무도 안 와 저희한테.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1년에 한 50팀이 들어오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게 사역인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팀들은 먹을 걸 막 짊어지고 와 미국에서. 그걸 남으면 저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나중에 장아찌가 쌓여가지고요. 너무너무 짜게 진짜 장아찌 중에 장아찌가 되더라고요. 현지인들한테 나눠주니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짜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인 것 같이. 인생에 풍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임재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간증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가슴이 울려질 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불렀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되? 시몬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찬양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에 눈물과 기쁨과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교회 속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봉사가 내 눈에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이 보여요. 그것이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어떤 가족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이게 있어요. 그게 보여요. 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또 부끄럽지 않게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나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분이 성공하고 잘 되었을 때 교회에 또 누군가를 찾아서 돕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전문가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시몬이에요. 예수님은 전문성이 어부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나무를 깎는 목수에 있어요. 그러면 어부 전문가가 목수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안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미 베드로는 소문으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장모를 치료하는 모습을 봤어요.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앞에를 읽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자기의 전문성을 내려놨어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뭘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 안 피곤했겠어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는요, 이 낮 시간에 그물을 깊고 수리하는 시간에 물고기가 잡힐 수가 없는 것인 것을 뻔히 알아요. 그 지중해성 기후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물고기들은 다 밑으로 들어가요. 해질녘이 되거나 해 뜰 때가 되면 물고기들이 그제서야 이 어로를 따라서 나오는 그 길목에다 물고기들을 잡게 그물을 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잡은 것도 없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무엇에 의지했어요? 말씀에 의지했어요.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있어서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상상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 뭘 의지해야 돼요? 나를 의지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전문성? 내 경험? 아니라는 거예요.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못했어요. 우리 길갈 신학교 2년제 신학교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멕시코는 2개의 교도소의 스타일이 있어요. 타입이 있어요. 정부에서 못된 놈들 집어넣고 못 나오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또 한 놈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교도소냐면 가족이 같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교도소. 아버지나 어머니가 혹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면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밥 먹고 같이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범죄 저지른 사람 못 나오지만 가족은 나왔다 들어갔다 학교도 가고 다 해요. 그런 이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학교도 그래요. 신학생들이 저 시골 1600km 떨어진 곳에서 오기도 하고 2400km 떨어진 곳 산지에서 오기도 해요. 우리 멕시코는요, 제가 니카라가 9년 있다 멕시코로 갔는데 선교지 8년 됐어요. 17년 동안 지금 선교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에는 이 신학교 학생들이 가족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아요. 기숙사에서. 그러면 그 친구들 아이들 학용품이나 또 학교를 잘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침대가 2년 동안을 방치하고 뒀더니 10년, 20년 가까이 된 침대들이 다 썩었어. 고양이가 들어와서 뜯어놓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트리스를 갈아줘야 되겠어. 기도를 했어요. 저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원장님이 내가 씨앗 하나 뿌려줄게. 그리고 2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또 은사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거기서도 또 200만 원을 주셔요.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이것을 갈아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만큼만 갈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죠? 선교사들은 죽어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과거에는 원화가 멕시코 페소에 비해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이게 역전이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비를 받으면 옛날에 선교비를 가지고 100이라고 했으면 지금은 역전이 돼서 이 100이었던 게 60이 됐어요. 중간에 허공에 40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아껴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없겠어요? 교회가 한 번 더 돌파하고 나가려고 하면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힘든 얼마나 힘든 고통이 있었겠어요. 피곤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주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셔요. 사람의 의지는요, 가다가도 꺾일 수 있어요. 그렇죠? 힘들면 아이고 여기까지만 하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시작하면 누가 내 일을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 일이 되지 않고 누구의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전도회가 되면 이제 그 차원은 여전도회 수준의 일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넘어간 거예요. 이 교회가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역량을 발휘하고 정말로 선교를 주도하고 이 세대를 뒤집어 엎을 그런 믿음의 일을 주장하기를 원하시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이 눈이 띄어져서 보여서 저 친구들을 내가 불러서 데리고 와야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기도하면 열릴 수 있어요. 그 일이 보이고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 되었으면 하나로 힘을 합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누구의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된다. 그걸 깨달았어요. 선교지에서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내가 아파서 힘들어서 그 현지 교회를 5명 개척해가지고 양철지붕 밑에서 40도가 넘는 그 양철지붕 밑에 뜨거워가지고 대머리가 다 벗겨졌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고 엎드리고 했는데 한 100명 교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신학생으로 있던 이 우리 베델교회를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네가 한번 해봐라 열심히 하고 위임을 하고 아내가 아파서 한국으로 왔어요. 교회가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더 성장했어요. 100명 교회가 지금은 450명이 됐어요. 제가 죽어라고 노력할 때는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누구의 일이 됐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이 됐어요. 이 친구가 아직도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한국 카톡을 거기 뭐라고 하느냐, 왓츠업이라고 해요. 왓츠앱. 거기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영상을 보내고 계속 보내요. 멕시코에 와 있는데도. 멕시코에 와서도 아내하고 길거리 전도를 다니고 또 한인들 성경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몇 분을 쫓아와서 그러면 조건을 달았어요. 다니는 교회가 있냐? 있는 분들은 그 교회에 죽어라고 충성해라. 제가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이분들이 이런 걸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런 기간을 몇 주 동안 하려고 하는데 허락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면 여기 와서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로 가라. 그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한인교회 다른 목사님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마치고 나면 반드시 돌려보냈어. 오지 말라고 해서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그래서 못 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멕시코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남아서 같이 기도회를 시작한 친구들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작은 공동체 교회가 됐어요. 한인들. 선교를 위한 공동체. 한 35명이 모이다가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4가정만 남았어요. 어려워요. 선교지에는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가서 봉사도 하고 현지인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또 작은 헌금을 모아서 이들에게 무엇을 돕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마다 깨달는 건 뭐냐 하면 어떤 모양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로 왔다가 다른 교회로 가도 괜찮고 멕시코는 그래요. 이민자 교회는 그래요. 다 왔다가 가실 분들이에요. 3년 4년 있으면 직장 때문에 오신 분들이니까 다
돌아가실 때 무엇 하나만 가져가세요? 믿음 하나만 붙들고 가세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떠났다는 말 아무에게도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마시고, 난 하나님 때문에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만은 얘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을 해요. 인생에 밤새도록 수고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가장 잘한 일이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 나오는 6절의 이야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 행동하니, 행하니,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행하니,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얼마나 많아?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될 정도가 된 거예요. 얼마나 찢어지게 될 정도로 많았던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 손짓을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도와달라. 그들이 와서 2배 채우게 됐는데 얼만큼 채워졌다고요? 배가 잠길 것 같은 느낌이 온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이걸 무슨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어부가 경험해 볼 수 없는 기적. 이걸 뭐라고 그래요? 초자연적인 그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베드로는 거기서 뭘 깨달았어요? 인생의 본질을 생각해 봐. 예수님, 이분이 누구시기에? 나 같은 전문가도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데 주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배가 차고 넘치고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전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뭐지? 돌아봤어요. 주님, 나는 누구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옛날 표현으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개역개정 번역으로는요. 뭐예요? 사람을 취해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어부. 이제는 어부의 차원을 넘어서 영혼의 어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천하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니 말씀이 행동으로 전환되는, 트랜스퍼되는, 바뀌어서 그의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사는요, 선교사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심의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주님이 나를 이제 잘했다 하고서 오실 때, 그때가 뭐예요? 마지막 때죠. 아니,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주님 곁에 가는 것도 마지막 때예요. 제가 딱 입국해 가지고 들어오고 2주가 있어서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내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아내는 못 온 거예요. 선교지에서 17년을 있고 어머니 얼굴을 본 지도 수년이 지나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펑펑 우는 거예요.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못 볼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이 다 위로가 될 수는 없지만 천국에서 만날 날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요. 서로가 위로가, 말씀을 나누면서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시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무서워했어요. 두려웠어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버려두고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가족도 친척도 다 내팽개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장모님도 돌아봤잖아요.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주의 사명 말씀의 사역을 따라서 그의 삶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제 이 호숫가에다 바닷가에다 내 인생을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환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도의 전환은 뭐예요? 그래요, 목사님, 저도 오늘부터 가정주부의 일을 다 버리고, 저도 오늘 직장을 다 사표 쓰고 오늘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란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말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내 귀에 들려주시는 시모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사명이 들려질 때, 그때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을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전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